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직접적인 본문은 아니었는데 인용해서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좀 뭔가 좀 잘못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 2살짜리 아기 엄마 한 명이 아기 똥이 묻어있는 기저귀를 가지고 선생님 얼굴에다가 확 이렇게 잘못을 이제 사과를 하러 간 선생님에게 똥기저귀를 얼굴에다가 확 문대가지고 선생님 얼굴에 온통 아예 변이 묻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을 정말 하셨는지 아닌지 이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건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 이런 건 들어봤지만, 똥기저귀로 사람 얼굴에다가 그걸 일부러 이제 종이봉투에 있는 걸 열어서 기저귀를 풀러서 똥을 이렇게 했다느니,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 이제 좀 들어봤어요, 뉴스를. 그랬더니 아줌마가 인터뷰를 하기를, 하필 그때 내 손에 그 똥기저귀가 있어서 그 악마 같은 선생에게 그런 짓을 내가 하다니, 그 똥기저귀만 없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 게 실수였다, 이렇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 선생에게 더 응분의 처벌을 더 받게 했을 텐데, 내가 이걸 하는 바람에 나도 잘못을 했다. 근데 거기에 전혀 미안함이나,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못을 하셨지만 저도 선생님께 실수를 했습니다, 선생님께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분의 말에 사람에게 할 짓을 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런 건 전혀 없고, 막 치를 떨면서 그래도 그 악마 같은 선생 이러면서 막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어떤 또 이제 한 은행 직원 학부모는 아이의 치료비를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한 선생님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사적으로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다가, 이 선생님이 그만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그 일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되어서 이 은행 자체에서 막 사과문을 올리고 엄청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용이 없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일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착하고 분별이 있는 태도로 좀 대처하여서 모두에게 좀 선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아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내 아기가 우상, 신이 돼버리니까 내 아기를 해치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적인 거죠, 악마고. 그래서 다 물리쳐야 될 적이 되고, 이 하나님을 감히 건드려? 하면서 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믿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게 되는,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심지어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공감하는 부모님들까지 있다는, 그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공감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잘못을 하셨어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잘못을 하셨으면 선생님이 그냥 그 규칙에 따른 이렇게 잘못을 하셨으면 잘못을 한 거고, 처벌을 해야 되면 처벌을 하는 거고,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를 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똥기저귀를 모욕을 하거나 이런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믿는 뭐 이런 것은 이제 분별이나 생각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왜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같은 것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었겠죠. 염려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여기가 이제 애가 뭐 이렇게 꼬집 펴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꼬집 폈다는데 혹시 그 선생님이 꼬집은 거 아닐까? 애가 조금 뭔가 오늘 눈치가 안 좋으면 혹시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 뭐 망상이라 그러죠.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염려하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이제 이 엄마와 그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사실은 염려하던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 염려보다 더 큰 일로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삶에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염려는 우리 삶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다루라고 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염려나 걱정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염려가 안 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책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걱정이 안 되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걱정이 안 되면 걱정이 없죠. 걱정은 그냥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지. 걱정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은 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바울 사도라는 분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은 외우셔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암송하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가 이렇게 많은데 뭘 염려하지 말래? 벌써 이제 딱 마음이 다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대안 없는 뭐 명령은 사실 별 영향가가 없지만 대안이 있어요. 잘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염려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리고 대안이 없으면 이거는 대책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렇게 반문하셔도 돼요. 근데 염려 말고 대안, 기도하라. 염려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볼만 하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염려 말고 다른 거. 여전히 이게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요새 밤에 뭐 이거 스트레스 쌓이니까 보실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뭐 각종 OTT 넷플릭스 내지 뭐 디즈니 이런 거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시려고 이제 트셨어요. 그러면 딱 틀었어요. 두둥 하고 트셨어요. 소리 모르시네요. 많이 안 보시나 보네요. 두둥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볼지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고르셔야죠.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안 보시나 보네. 거룩하신 분들이 다들 그냥 잘 주무시나 보죠. 10시쯤. 이게 그냥 제일 좋아요. 10시, 9시쯤 주무시면 제일 좋아요. 밤에 하는 거 중에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는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뭘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고르기만 하다가 주무시지 않으세요? 뭐 볼까?
되게 많은데 볼 건 없네. 그러다가 주무시는. 뭔가 하나 골라야 되는데 볼만한 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볼 건 없어. 그러다가 조금 보다가 이거 재미없는 것 같아. 딴 거 보고. 조금 보다가 볼 거 없네. 재미없. 이거는 기네. 언제 다 봐.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고. 그러니까 이건 정작 구독은 해놨는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그냥 뭔가 하나를 보는 게 낫죠. 뭔가 하나를 골라서 봐야 그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가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보든지 말든지 해라예요. 차라리 차갑든지 냉담하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세요. 어중간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다에 가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제 바다에 이렇게 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오히려 적었다네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바다에 가면 바다에 풍덩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구경이나 하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냥 적당히 적시고 적당히 젖으면 찝찝하기만 하지. 풍덩 들어가서 그냥 파도를 타든지 다 젖어서. 그죠? 놀려면.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들어가고 모래도 안 묻히고 커피나 마시면서 구경이나 하든지 멀리서. 그럼 안 찝찝하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보든지 그냥 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염려만 하든지 아니면 기도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염려가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 해보고 조금 해봤는데 뭐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뭐 기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뭐 이렇게 깊이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시는 분들, 난 기도할 만큼 해봤는데, 나는 기도할 만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나는 기도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걸 좀 같이 해보시면 되니까 연습하고 이제 같이 기도도 좀 해보고 재밌어요. 기도는 또 같이 하다 보면 그렇게 막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일단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염려를 하는 건 죄야 이게 아니고 염려 말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그런 뜻이고요. 다만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기도 여기에서 기도는 우리 올해도 기도의 방법들을 같이 나눴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기도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내 기도가 굉장히 깊어졌고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건 그냥 방향을 잡으신 거지 기도의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는 별로 아니에요. 사실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깊어지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정작 기도의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기도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그냥 하루에 5분이든 1분이든 기도를 매일 그냥 하시는 게 중요하지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 자체는 뭐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이론이 중요하긴 합니다. 수영을 배워도 수영을 배우실 때 수영의 호흡법을 육상에서 배워야죠. 이렇게 파 이거를 연습은 해야 돼요. 근데 정작 수영장에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안 하면 수영이 안 늘어요. 파는 알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수영을 해봐야죠. 이게 똑같습니다. 기도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그 다음
간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 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한 1톤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1톤이라 그러면 제가 못 들어요. 제가 비록 한 0.1톤쯤 됩니다만 그렇게 안 보여도 제가 0.1톤쯤 나갑니다. 조금 뺐어요. 그래도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좀 뺐습니다. 요새 한 11조쯤 뺐습니다. 10분의 1쯤 뺐습니다. 0.1톤이었는데 나름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 빠지던 살을 이렇게 뺐다는 게 어쨌든 0.1톤쯤 나가지만 그래도 1톤짜리는 못 들어요. 아무리 힘이 세져도 이건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꿈쩍도 안 해요. 1톤짜리는. 이거는 뭐 포크레인을 부르든지 1톤 정도면 저 같은 사람 10명을 모아도 조금 움직일까 말까 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뭘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 움직일 거니까. 어차피 안 움직여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씨름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중요한 거여도. 이게 우리의 염려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내가 건드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1톤짜리라서.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 요거는 1톤짜리라서 제가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간구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저는 이것을 제가 건드리기에는 제가 부족하고 이것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을 담은 고백. 그죠? 이게 있어야죠. 안 그러면 이 염려가 내려놔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엄마들, 아까 그 엄마들의 얘기는 어때요? 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를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을 넘죠. 그러니까 넘고 또 넘죠. 똥기저귀를 그 선생님의 얼굴에 던질 만큼 넘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만큼을 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만큼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이 있는데 그만큼 하지 않고 더 가버리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겸손하게,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런 겸손도의 고백도 포함해서,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겸손을 포함한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긴 하지만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 간구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병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에이, 뭐 내가 안 해도 주님 뜻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런 거 같으세요? 제가 맹인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잔뜩 따라다닙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보통 수천 명 규모로 따라다닙니다. 고쳐줘, 밥 줘, 뭐 다 들어주잖아요. 예수님 뭐 물론 다 들어준 건 아니지만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 한번 뒤집어 엎을 거니까 거기서 한 자리 해야지. 그리고 자기들마다 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뭐 좀 뽑아 먹을까 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맨날 가르치는데 이것들은 전부 딴 생각만 하고, 뭐 좀 뽑아 먹을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뽑아 먹을까? 다 그런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그런데 저기 앞에 안 보이는 맹인 2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서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제자들이 어이 물러거라, 어디 왕이 나가시는데 저 거지 깽깽이 같은 것들이 앞을 막느냐 이러고 막 비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더 크게 아유 저기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랬더니 와봐라 그러면 맹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맹인들한테 묻습니다. 그래 그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가 차죠. 제가 그 맹인이었으면 아니 보면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보면 몰라?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보면 모르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푼 줍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한 푼 줍쇼 해도 돼요. 그러면 그날 먹고 사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 하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지금 현대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과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해줄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안구 이식을 하실 분이 있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안과 의사한테 눈 뜨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럼 이 맹인이 눈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아멘? 근데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본 적은 없겠죠, 물론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듣고 믿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성경에 적혀 있기를 예수님이 마음이 울컥했대요. 마음이 움직였다, 감동했다. 예수님 마음이 감동했다. 왜? 이 뒤에 따라오는 잡것들은 전부 지가 그냥 뭐 필요한 것만 달라 그냥 막 달라, 다 막 달라예요. 지가 필요한 것만 원해서 따라오는 잡것들인데 얘는 이 앞도 안 보이는 내 얼굴도 안 보이는 이 두 사람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믿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적어요.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적어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간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결하면 살지, 돈으로 해결하면 살지,
맡기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하지. 그래서 적당히 그냥 자기가 그냥 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맡기고 뭐 이렇게 살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구하는구나. 이 믿음 없는 세상에 네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만약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 믿니?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니? 진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니? 진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주라는 것을 믿니? 진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니?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니? 난 진짜 너를 사랑하거든. 진짜 너에게 관심이 많거든. 진짜 네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 그러니까 기도해.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내가 못합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당장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 간구하십시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 잘못 구할까 봐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모르실까 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모르실까 봐요. 우리의 뻔뻔함을 모르실까 봐요. 우리의 죄 많음을 모르실까 봐요. 우리의 욕심을 모르실까 봐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모르실까 봐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실까 봐요. 다 아십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조그마한 믿음으로라도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기도원 가보세요. 더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도 뭐 다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믿는다. 사람이 많아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 이렇게 너희 구할 것, 너희가 기도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침묵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러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노트에 막 적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 하면, 그냥 아침에 시간을 내셔서 30분 정도 매일 하셔도 되고, 필요한 게 많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쯤 하셔도 되고, 시간을 내세요. 뭐 주일 아침 같은 때 좀 일찍 일어나서 6시쯤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커피 드시는 분은 커피 한 잔 이렇게 놓고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하고 커피 한 잔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상상력은. 커피 한 잔 놓고 노트를 펴놓고 써요. 필요한 걸. 주님, 간구를 쓰는 거죠. 간구를. 주님, 제가 요새 요런 게 좀 힘든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님, 제가 오늘 이런 회의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런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제가 이번에 이런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죠? 주님, 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요게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을. 주님, 제가 요러한 사람이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요새 요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제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는 게 왜 적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간 기도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연이 된 건지 내가 한 건지 뭐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돈이 어떻게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뭐 그때 기도했었지 뭐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던 것들은 남아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던 것하고 날짜 적어놓고 이거 그렇게 기도했던 거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들어주십니다. 웬만한 거는. 예? 남을 해쳐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고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뭐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겠죠. 내가 로또 3번 연속 1등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제게 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이런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보면 들어주실 뿐더러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게, 시간이 걸렸지만 더 좋게 들어주신 것들도 허다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도를 하려고 적어놔 봤어요 사람 이름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와 지금.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안 적어놨으면 몰랐을 텐데 적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적어놓고 그냥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애를 써가지고 막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하려고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적어놨을 뿐인데 나온다니까요. 지금 몇 년 있다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그냥 우리를 하찮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 적어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고 써있죠. 감사가 나와요. 그냥. 왜냐? 다 들어주시니까. 여기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하게 돼요. 감사를 미리. 들어주실 거죠? 이것도 들어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오래 믿으신 분들,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한 건 다 들어주셨던데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기도한 것들 들어주셨다는 걸. 꼭 적으시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제 결론이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다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이라는 뭐 의역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뭐 이상한데? 다 들어주실 거다고 해야지 좀 좋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까 그 똥 사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염려가 발전 해서 그렇게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터져버렸죠.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니까요. 이제 그분들은 애를 망쳤어요. 엄마가 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직장 못 다니게 됐어요. 그 은행 학부모. 염려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그랬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 다음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우리는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로 생각이 계속 갑니다. 저 선생님이 우리 애를 괴롭혀가지고 저렇게 만든 걸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막 가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지켜주시고, 생각이 그쪽 나쁜 쪽으로 가는 걸 지켜주시고, 안 좋은 쪽으로 보던 걸 지켜주시고, 미워하는 쪽 분노로 가는 걸 지켜주시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러다가 끝날 거야,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지켜주신 결과 분별하고 침착하며 관용하며 하는 이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괜찮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특징, 뭐 조금 뭐 있으면 이렇게 살아요. 큰일 났어. 그거 들었어? 큰일 났어. 맨날 이러고 살아요. 말이 많아. 늘 걱정도 많고 말도 많고, 그리고 요만한 걸 일만큼하게 얘기해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 왜 난리요? 기도해. 괜찮아. 큰일 안 났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예? 문제가 주어가 아니고,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얘기 드립니다. 이거를 혼자 해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단어, 너희, 우리, 여기도 너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요? 너희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구하실 것에. 기도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혼자 기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나는 알아서 너무 잘해, 저는 그런 사람은 아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저것도 저 잘난 척하다가 넘어질 때가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봅니다. 속을 솔직히. 저도 안 그렇거든요. 혼자서 기도 못해요. 잘. 저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덕분에 신앙을 잘 유지하는 거죠. 저를 무인도에 갖다 놔보세요. 퍼질러가지고 주일인 줄 모를걸요, 오늘 아마. 혼자 있으면. 혼자서 기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혼자서 힘들 때 기도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같이 하세요.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 당연해요. 나는 요새 너무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기도회에 나오세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시고, 공동체 모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이건 쉽죠. 그리고 평소에 교회 안에서 같이 연락하고, 구역 안에서 나랑 좀 그래도 잘 맞는 사람, 좀 입이 무거운 사람이면 좋아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하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말이 많은 사람하고 기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말이 많은 분들은 말을 줄이셔야 돼요. 나랑 기도 짝이 많이 생기려면 이게 소문을 많이 내시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안전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기도 짝이 있으면 기도 짝이랑 하시고, 같이 하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너희 구할 것을. 그러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네가 잘해라, 네가 혼자 해라 아니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못해요. 가나안 성도들끼리라도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잘할 생각 마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난 기도 못해요.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깊어가는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혼자 못하시겠으면 같이. 어려워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쉽게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내가 좀 간구가 부족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겸손히 인정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부족했다 하면 적으세요. 한 문장만 적으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너무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심이시기만 하면 돼요. 5분 정도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두 가지는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좀 듣는 게 부족했다 하면 침묵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소리를 안 낼 겁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실까 봐.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염려 대신 기도로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염려하기를 대신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영원토록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